본문이 길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이런 부담감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면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막연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아니고 자유자, 약속이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제 전하던 이 편지를 받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옛날, 지금 이들이 율법적인 삶을 살고 그 율법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한때 정말 우상에게 매여서 종처럼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그 습성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좇아서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 절기를 지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이제는 율법에 매여서 종살이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유를 찾게 되었는데, 죄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들이 다시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자리로 들어가서 스스로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반드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서 이제는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수주의를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한번 범하게 되면 굉장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또 기도나 봉사를 내가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 또 약 한 달 만에 맛있는 소면을 이제 먹게 되는데, 어제 제가 서울에서 입관 예배를 주도하고 집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도착을 했더니 오후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육수를 이제 막 끓여가지고 이렇게 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저거 한국자보다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야,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참아야 돼, 이런 생각에 이제 그냥 넘어갔어요. 안 그래서 한 그릇만 퍼주세요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막 토요일 날도 나와가지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게 하려면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율법과 그 아래에 묶여서 종살이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은혜 안에서 자유한 자녀의 삶이 아니고 종처럼 두려움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자녀된 삶을 살 수도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어요? 종교적인 어떤 그리움 때문에 우상을 찾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삶을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속량하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자식이 무슨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아버지한테 갖다 바쳐야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 큰딸이 캐나다에서 이제 날라왔어요. 외숙모가 돌아가셨다니까 이제 9월 1일 날 비행기표를 끊어놨었는데 며칠 땡겨가지고 이제 30만 원 더 주고 표를 바꿔가지고 왔대요. 외숙모에게 엄청 사랑을 받고 컸거든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시커먼 가방 이만한 걸 제 거라고 사왔어요. 저는 가방이 아주 오래된 빈티지 같은 가죽 가방이 있고 요즘 이제 들고 다니는데 갈색 가방이, 또 목양실에도 보면 이만한 가방이 있고 가방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가방이 많아요. 근데 가방을 딱 갖고 오니까 속으로는 좋아. 저것이 내 가방을 사왔네 이렇지만 야 뭐 그 조그마한 걸 왜 사왔어? 저는 표현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 쓰라고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저한테 가방을 사왔기 때문에 제가 저 아이를 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딸이기 때문에 오면서 어디 그 매장에 가면 70만 원인가 뭐 얼마짜리인데 어디 면세점에 가가지고서 20만 원인가 주고 사왔대요. 70만 원짜리를 사오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의 목표는 단순히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남에 있는 우리 교단이 아주 큰 S교회, 이제 그 도로 밑으로 막 예배당을 크게 넓혀가지고 지었어요. 그때 당시에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이제 이게 그냥 불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든지 아니면 그 교회를 이제 부셔버려야 되는 거야. 교회 터가 아닌 그 나라 땅 도로 밑에다가 이렇게 확장시켜놓은 그 자리를 없애버려야지 되는 거야. 그거 처음에 건축할 때 말 참 많았었어요. 교회가 저렇게 불법을 행해도 되느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그냥 밀어붙이더니 요즘에 들어서 그 문제 때문에 또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생긴 거죠. 그렇게 큰 건물 짓고 그렇게 뭐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뭐 가지고 이렇게 해도 그 교회 목사가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한 해에 예산이 뭐 수백억 수천억씩 이렇게 돼서 자기가 무슨 교회의 회장처럼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바울은 교인들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빚어지는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랬습니다. 현대에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단순히 밥만 먹이고 학원 다니게 하고 공부를 시키는 것이 그 목표가 아니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목표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바르게 훈육하고 교육하고 또 이렇게 자랄 때 바르게 자라도록 잘 이끌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 안에 올바른 성품이 자리를 잡게 하고 또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해서 그렇게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되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진짜 마음 아닙니까? 바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목표도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봉사했는가, 얼마나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욕을 하면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마음에 담고 평안과 그리고 절제하는 모습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순간순간에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번져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명령을 받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사라의 아내의 여종에게, 그 아내의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사라에게서 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약속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삭은 아버지와 뭐 아주 그 집안에 그냥 귀한 존재가 돼 있고 엄청나게 사랑을 받는데, 이스마엘은 자기가 처음에 아들로 태어났을 때는 사랑을 잠깐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냥 뭐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여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을 율법을 따라 난 종의 아들이라고, 하갈이 몸종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본부인 자유자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유인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우리는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스마엘과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내는 열심,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죠. 그러나 복음은 이 이스마엘의 방식이 아닌 이삭의 방식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주어진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이제 아이들이 뭐 지금은 두 놈 다 이제 우리 나이로 30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이제 생일이 됐어요. 이제 둘째 민영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온 거예요. 제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안경도 씌워주고 얼굴은 살색으로 살구색으로 그려놓고 머리도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초등학생이 그려놨으니, 근데 이걸 아빠 생일 선물이야 이러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 좀 큰 좀 좋은 거 뭐 금목걸이나 아니면 뭐 대형 뭐 세단 이런 자동차나 뭐 이런 걸 줘야 되는데, 네? 잘 안 들렸어요. 크게 부담을 확확 주시면 네, 주는 거예요. 이 그림 하나 달랑 들고 와서 요만한 종이에다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대충 요래 오려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걸 이제 선물이라고 받았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녀석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색연필로 그린 그림 하나 저에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아빠 생일 선물이야 이러고 주는 거예요. 그 그림이 저희 집 냉장고에 항상 붙어 있었는데 요새 그 그림 어디 갔어요? 사모님이 왔다 갔다 치웠을 것 같아요. 내 그림이라고. 자기 그림이면 내비뒀을 텐데. 최근에는 그 그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이제 뭐 직장 이제 반듯하게 이래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일 선물이라고 패딩도 가끔 제가 베이지색 노스페이스 뭐 그거 너무 커, 백콘데도 너무 커요. 그거를 이제 가끔 입기는 하는데 잘 안 입어요. 그냥 걸어놓고 그러는데 그거 사주고, 또 제가 면도기 쓰던 게 이제 막 그 겉에 이 망이 좀 찢어져가지고 면도하다가 자꾸 비니까 제가 이제 면도기가 이렇다 그랬더니 그냥 말로 해서 면도기 사달라고 말로 해 이러더니 면도기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면도기나 그 뭐 비싼 패딩 이런 것보다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한테 주었던 그 그림이 저에게는 훨씬 더 귀하고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의 존재가, 아이들 존재 그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비싼 선물 갖다 준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만 보고 부모들은 그저 즐겁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행위를, 율법적인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상속자의 신분으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부담감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림 좀 그렸어요.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거, 그걸로도 충분히 좋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규칙 안에 정말 잘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두려움과 율법의 멍에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유와 사랑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저런 어떤 문제들 가지고 내가 부담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잘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은 어떤 형식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자녀답게 자유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고 애를 썼을까 하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사라에게서 나게 하셨고 그 아들은 정말 자유롭게 그 가정의 모든 상속자로서 이제 자유를 누리며 살았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희들은 이삭처럼 어떠한 형식이나 율법이나 어떠한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온전히 번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